앞에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언성, 정복, 통치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금 여기서는 제국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계시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상나라를 제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수립합니다. 다윗에게 꿈의 신상을 보여주심으로 장차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제국을 허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지게, 바벨론을 세우시고 무너지게, 그죠? 그리고 메데 파사를 세우시고 무너지게, 그리고 헬라 제국을 세우시고 무너지게, 그리고 로마 제국을 세우시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 모든 제국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의 꿈신상을 통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멸망, 또 제국이 세워지는 것,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시행입니다. 다니엘의 왕이 그 여호와께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신상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왕이여 왕의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전부며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를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에 신상이 철과 진흙과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정금 같은 나라,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철과, 그리고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 같은 나라, 이게 바로 마지막이 뭐예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 나라는 어느 나라죠? 로마를 말하잖아요. 진흙이 로마를 말해요? 마지막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 네, 이렇게 섞여 있는 나라. 네, 네. 그 나라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국이 로마 제국. 자, 그런데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다 무너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뜨인 돌이 뭐예요? 쓰인 돌이 신상과 철과 지나가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걸 다 부숴버린다. 뜨인 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의 금 같은 철 같은 철 뭐 이런 나라들은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 지상 나라를 전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나라가 뭐냐면 뜨인 돌 통해서 나타나는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한다. 그래서 지상 나라는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 삼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지상 나라, 그거는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국은, 지상 제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지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언약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고 뜨인 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뜨인 돌이 이 땅의 마지막 나라를 멸하고 신령한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므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신다. 자신의 존재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지상의 역사, 이것은 누구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다.
그런데 인간은 전부 이 땅에서 이 지상나라에서 한 자리 하냐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장성 하나는 우장성에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구함이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국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를 해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돌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집이 뭐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 성전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영적 그 성전을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희생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건 지난 시간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번성장복 통치 지상나라를 세워서 그리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이 제국의 나라를 전부 세워지게 하시고 그걸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인도를 통해서 다 무너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육체를 세워졌던 모든 형상적인 모든 그 성전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신령한 성전을 세워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나가신다.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우리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처소,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 심령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존재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영적 고상한 단계로 우리로 하여금 진입하게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다. 근데 우리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못 깨닫고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버려버리게 된다. 그래서 금같은 나라 바빌론, 그 다음에 금같은 나라 메데파사, 녹과 같은 나라 노새 나라 헬라, 철의 나라 로마, 그리고 철의 나라가 로마네요.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거는 사실 저기를 말하는 거야.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아니 요거는 아니지. 요거는 뭐냐면 로마 교황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 시대, 로마 가톨릭 시대는 그 모든 왕들이 그 교황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왕들을 갖다가 인정을 해야 왕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가 완전히 정치를 갖다가 압도하는 시대가 주어졌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도강권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서 바로 뜨인 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사자 같고 은은 곰 같고 그 다음에 노수 표범과 같고 철은 무섭고 강한 짐승이고, 자 그렇게 해서 순양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수염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불 그리고 작은 뿔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열불에서 작은 뿔, 그러니까 이 교황의 세계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요. 자 그러면서 뜨인 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솔로몬 시대가 주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가 망하고 626년 바벨론이 세워지죠. 그리고 539년에 음과 같은 나라가 또 녹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철과 진흙, 그 다음에 돌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철과 진흙, 로마 제국. 앞에 설명은 조금 차이가 있네, 그렇죠? 그리고 돌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뽑으시죠. 그리고 메데파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본토에 다시 회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 70년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대로 약속대로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만들죠. 자, 이런 그 약속,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만방에서 모으시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이 1958년에 독립하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죄로 인해서 전부 흩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방에서 모으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네,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여 알게 하시려는 섭리이니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바벨론을 세웠다가 무너지게, 메데파사 세웠다, 헬라, 로마 이렇게 세웠다가 다 무너지게 만드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다시 이제 모으시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흩어버렸다가 모으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다시 싸매주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냥 복만 받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예요? 고난과 형통이라는 거, 이걸 반복해서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 땅에 죽음과 공고와 질병과 고통이 주어지는 이 엄청난 고난의 땅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어디를 그리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섭리가 주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는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아멘. 거기에 머물러야 아멘. 돼. 그러나 우리는 당장 현실적으로 육체가 이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육체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마음은 뭐야? 정말 본향을 그리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적당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진짜 소망이 우리 하늘에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높아짐과 낮아짐,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 초연한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의 것으로 아웅다웅하지 않고, 현실의 이 땅에서의 유산 때문에 코피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면 갖고 안 주시면 안 갖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의 모토가 뭐냐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요. 아멘.
그러면은 다툼과 싸움이 필요가 없어요. 욕심. 주시는 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아멘. 죽 주시면 죽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네. 이렇게 살아가면 아멘. 욕심 자체가 없으니까는 뭐 다툼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괜히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그렇지 못한 어린 가족, 자녀들, 가족들도 그게 안 돼서 서로 부딪히고 그런. 아니 그거는 아직 말씀을 못 깨달은 자녀들은 말씀을 자꾸 양육하면서 그럼요.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아멘. 하면서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니까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라 아멘. 그냥 말씀의 세계로 자꾸 인도를 아멘. 해야죠. 예, 예. 우리 마음이 지금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이 땅에 머물면서도 뭐예요? 그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번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멘. 그 실체인 나라 속에서의 하나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거다. 아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앞전 면에서 본 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3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은 허상이고 진짜 영원한 3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둘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이 지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하고 또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성전 건축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 아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윤곽이 쫙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의 윤곽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현실에 직면한 이 모든 것을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영원적인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의 현실을 내 경험과 이성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 세계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오늘 나의 직면한 현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지 그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것도 뭐예요? 영원한 그 말씀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아멘.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해석한 거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거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렇죠? 제국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있으며 신약 시대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며 성령의 오시에 거듭나고 중생한 심령 속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택한 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시 신령한 조소가 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신다. 언약의 수립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이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우리 심령 속에 세워가시는 아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깨닫게 된다. 아멘. 그래서 언약의 시행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그리스도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나고 중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어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신령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속주의와 투쟁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해주시며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심령 속에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저 떡만 생각하는 우리의 육체를 이제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모든 이 세속주의와 세속주의를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면 적그리스도를 그냥 물리쳐. 아멘. 아멘. 내 심령에 아직도 공고함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적들에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해 버리면 안 돼요. 가난한 시대에는 누구에게 유혹돼? 공산주의에 유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난한 나라에서 발생하지 네. 부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들의 유혹이 뭐예요? 저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인 탐욕을 건드리면서 유혹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 자체가 없어요. 벌써 우리는 육체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 영이, 우리 심령이 벌써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에 거하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그것을 벗어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심령이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다 물리쳐 버린다. 그래서 언약의 목적이 뭐냐? 택한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천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머리와 지체로서 연합하고 상합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영원한 교회다.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약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육체의 모든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게 되므로 여호와의 실존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에 육체에 거하던 그때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욕을 하면은 막 가슴 멱살을 잡고 싶었어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제는 뭐예요? 넌 수준이 그 정도니까 넌 수준대로 살아라. 그리고 나는 아무 관계 없다. 이러면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대줄 수 있는 이런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 아멘. 그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이제는 풍렬과 자비를 베푸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버려요. 아멘. 그게 우리 심령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하시는 것은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죠. 이건 이동하도록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요 성막 안에 이 울타리가 있죠. 네. 그게 성소고 이 전체가 성소고 네. 그 다음에 보호에 하나 집이 있죠. 네. 거기가 반은 성소, 반지성. 지성소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기 하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오면, 그래서 양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 집회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리고 금향단, 향을 피우는 단,
진설병, 금초대 쫙 있죠. 이게 성소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가 이제 그 성막인데 거기서 물두멍이 있고 성막에 물두멍이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입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출입문이죠. 그러니까 출입문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내 대신 죽을 양을 잡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리고 이제 피를 묻혔으니까 그 물두멍에 가서 손을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금초대, 진설병, 그 다음에 휘장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여기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이 주어지는데 역시 내용은 뭐예요? 그 안에는 역시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거기서 정말 양 잡아서 하는 행위는 이제 다 성막이랑 똑같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회당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당 그림이 사실은 위에가 전부 이게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보이게 사진이 찍혔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시대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바로 참 성전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저기는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거고 여기는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소유함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막 그 토굴 속에서 토굴 이게 산인데 바위죠. 여기 토굴을 뚫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신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에 주어집니다. 자, 이건 다 여기까지가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무형교회가 주어지는 신령한 교회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제 영원한 성전 이전에는 뭐예요? 다 보이는 성전이었잖아요. 유형 교회였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역사. 그래서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심령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의 심령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심령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가 영적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면 영원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성전이시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 되신다.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린 양이 바로 참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신령한 부활의 몸이 되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천평안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는 섭리가 바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교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냐면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 신령한 완성의 단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성을 닮게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누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참 성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벌써 우리가 이제 육체의 삶 속에서 육신의 모든 오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오각에 한 경험과 그 이성에 통해서 살아던 우리를 이제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심을 통해 가지고 이 진리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체에서 이제는 뭐예요? 벗어나서 영적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제는 육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육체에 거하고 있지만은 나는 육체가 아니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심령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런 영적 삶이 우리 육체에서 벗어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가 주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가 뭐예요? 교황 시대로 들어가면서 암흑 시대, 종교 암흑 시대가 주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신부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배층 교회 가 신부고 피지배층 교회가 평신도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신령한 교회, 신령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모퉁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조소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하신 신령한 조소가 세워져 건축되어져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톨릭은 성경을 일체 평신도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작단이에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이 모든 걸 신부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오해성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갈라졌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막아버린 자들이 누구냐? 로마 가톨릭 교황이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암시다다. 자, 그런데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고 사도적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라는 것은 아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아니라 그 신앙, 영적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는 영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신령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뭐예요?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이런 걸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는 가장 중심이 뭐냐? 성경 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설교하자. 개신교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라는 말보다는
성경 강론이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친다. 근데 설교는 인간 생각이 많이 이렇게 가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철학자들 논하고 또 뭐 세계 정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는 성경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여기에 반대로 뭐예요? 성경 강론은 말씀 중심이고 로마 카톨릭은 뭐 중심이에요? 의식 중심이라고.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 교독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독해요. 우리 성시교독 하듯이. 그렇죠.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네, 이 네. 낭송을 주로 네, 많이 낭송. 하죠. 물론 강의 시간도 있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는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의식 중심이다 이렇게 네. 봐야 돼. 네. 그때 개신교 종교 개혁을 해서 말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성경 강론이 뭐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네. 베드로에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신앙을 가진 그 신령들이 모여지는 그곳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걸 살펴봤잖아요. 구약의 모든 번성, 정복, 통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해주는 으로서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지금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본능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해? 성령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의 통치에 의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지 내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 이걸 아주 고도한 어떤 체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 하면 철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적 윤리적 개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자,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주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게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죠. 이 진리로 완전히 무장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영광으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뭐예요? 허탈감에 빠져요. 그죠? 근데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 십자가를 자랑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이 가치관이 영 달라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결국 뭐예요?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성취하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성령이 오셨고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멘. 우리를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우리를 하여금 이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내 육체는 사라지고 내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게 우리 영이 새롭게 아멘. 되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아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고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 상태가 뭐예요?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는 생활. 아멘. 그러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 신령한 온전한 몸이 이루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자, 이런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쫙 진행해 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벌써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아멘. 마음문이 넓혀졌다. 마음이 좁다는 건 뭐예요? 그저 내가 내 육체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거에 매여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영혼이라는 게 없잖아요. 영원한 복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저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저들을 이제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끌어야 돼요? 그 신령한 나라로 방향을 끌어나가야 돼요. 이제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 신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말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면 말씀 자체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죠. 영원한 왕으로 오시고 참선지자로 온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진리로 아버지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가는 거예요? 육체에 거하고 육체에 간다고 하면 뭘 쫓아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점점 부, 권력, 명예를 쫓고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바로 성도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주어진다. 유기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모여진 곳이 단체가 뭐예요? 유기체적 교회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가톨릭에서 공동체라는 것은 뭐예요? 조직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신령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공동체를 갖다 연합이라고 말을 해요. 연합체다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라는 것보다는 연합이다. 왜? 머리 된 주님과 지체인 우리 성도가 연합하고 지체들과 지체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뤄나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신령한 젖을 공급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번성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천국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신령적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인 공동체, 신령적 공동체다. 따라서 이 신령적 공동체가 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예.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거를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 예?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으로 택하사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신령한 처수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분이 약속대로 택한 자를 반드시 영화롭게 해 주신다. 아멘.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능히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시는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이면 뭐예요? 서로 사랑으로 수고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체들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 뭐 이렇게 이리와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이단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서로 상으로 수고함으로 붙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인내의 소망에 그러면서 뭐래요? 이 땅에서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수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인내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의 푯대는 부활의 푯대다. 온전한 몸을 이루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이 영화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전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면 바로 이제 신령적 공동체요. 신령한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신령적 공동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영원한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십니다. 자, 구약에 있었으면 이스라엘을 통해 애굽에서 번성해 가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의 신령 통치를 통해 지상 나라를 세우시고 영영적 사관을 통해 양적 출입을 통하여 세우신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언약의 수립이 사무엘 하석도 이렇게 쭉 주어지죠. 자,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든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면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자, 이것이 뭐예요?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왕위는 영원하리라. 근데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 세워진다. 자,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막측하냐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약의 시행이 주어집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위가 영원하게 세워지게 하시어 성취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이 딱 맞춰지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목적이 우리가 더할 영원한 처소가 그리도록 준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해주신 모형적인 지상 나라를 세우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낸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성나라를 약속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실체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지상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느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게 그렇게 해주신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뭔가 자꾸 선박적 구원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영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하게 된다. 건강하지 못한 건 반대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막 뭐예요? 스트레스. 그 진짜 벌레 시동기분이에요. 그렇죠, 벌레 시동기. 아주 표현이 아주 적. 네. 제가 기가 막힙니다. 회를 도려냈을 때, 그렇죠. 그거 진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는 뭐예요? 썩어질 몸을 썩지 네.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아멘. 부활의 표대란 말이죠. 네. 부활. 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이게 전혀 다른 거 아니냐. 그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한다. 요걸 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했지만 그 순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어차피 이 땅은 고난의 땅이고 육체는 없어질 것인데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갖다가 서로가 오는 편들을 향해서 달려간다. 아멘. 성경도 안 봤나 봐. 그죠? 그래 얼마나 깝깝하냐. 이쪽 방향하고는 이 삼박적 구원 방향하고 부활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걸 부활의 표들을 향해 달박질하는 영원 세계를 향해서 영원의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끌림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엄청나게 진짜 서울 간다고 그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산 쪽으로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 다니고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는 거지? 선박적 구원에 간다. 이게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말씀에 붙잡힌 신앙이, 그죠? 그러니까 생명에 붙잡힌 우리의 삶의 신앙이 꼭 주어지게 바라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정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한 말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사 보여주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